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 복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7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만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들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에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두게 하소서. 의의 주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친구가 누군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놓아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신 말로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지시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파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이여 기쁜 노래 불러 찬양 기쁜 노래 불러 주께 찬양하라 노래하라 주께 모두 나와서 기쁨으로 섬기지어라 기쁜 노래 불러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6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우리 6장 우리 16절부터 말씀 받겠습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시간에 내 삶의 주인은 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우리 21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는 이러한 계급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에게는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분의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인류 역사 이대로 모든 그러한 민족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계급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러한 신분 계급이 철폐되었다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지위가 이 삶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계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급에 순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이 계급에 맞춰서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급 제도가 있다 보면 당연히 바닥의 계급도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노예나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 당시에도 이 계급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층인 노예 계급, 종의 계급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지요. 아무도 그 당시의 노예 계급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어떤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 속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고요. 또한 노예도 자기의 어떤 그 신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이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제국 휘하에 한 5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전부 다 노예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세기, 2세기 이때의 노예 숫자가 한 1200만 명 정도에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인적 자원이 그 당시에 노예층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 많은 노예들은 그러면 어떻게 노예가 되느냐? 대부분 로마가 식민지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러한 이 식민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로마 정부에 대항했던 자들을 이렇게 노예층으로 만들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일을 부리고 기초 건설을 하는 그러한 이 노동자로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스럽게 그 노예들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면은 또다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이 노예 제도였다 얘기를 합니다. 노예는요 전적으로 주인에게 소유된 그러한 예속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나 어떤 법적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그러한 물건, 곧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요, 이 노예는 이 주인에게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노예의 그러한 그 생애는
어떤 그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주인의 성품에 따라서, 또 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예가 경험하는 삶의 질은요, 이렇게 주인의 성품에 달려있다 보니까 어떠한 노예들은 노예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나마 조금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반면에, 어떠한 노예들은 정말 안 좋은 그러한 포악한 주인을 만나서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얘기를 합니다. 노예들의 존재 목적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노예의 본질적인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참 이러한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그 신분제도 중에 가장 낮은 그러한 노예층, 즉 종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로마서 14장에도 7절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가 주님의 종이 됨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석학이었고 또 좋은 그러한 가문에 태어났던,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마치 이 노예의 그러한 그 신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의 개념, 노예 개념으로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리의 어떤 그 신분을 종이라는 그러한 이 포지션으로 놓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달갑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또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다른 점은요, 로마 시대의 어떤 노예나 종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노예, 종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타의에 의해서 또 타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고 종의 포지션에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큰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종으로 내주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종이냐? 나는 종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또 노예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데 나는 당당하게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내가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고 또 내가 어떻게 노예로 살 수 있느냐, 불평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살아가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어떠한 계급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요. 자기보다 높은 계급이라 생각하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섬길 그러한 대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의 순종하는 대상을 물론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떠한 권력 같은 거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러한 권력의 욕심에 붙들려서 그 권력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에 지배를 받아서 이 명예 때문에 명예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쾌락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평생 거기에 묶여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요, 물질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는요, 크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가 순응하는 모든 대상을 일컬어서요, 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에 순응할 때 그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요, 여기 세 가지의 그러한 그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16절에는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8절에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로움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아간다. 의로움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 또한 20절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종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표현이지만 크게 얘기해서는요, 범주에서는 하나님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죄의 종이 되느냐, 이 죄의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그런 관점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만 선택하느냐, 나는 물질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또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울이 종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왜 이렇게 노예 개념, 종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노예의 포지션, 종의 포지션은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밖에 될 수 없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종, 이 죄의 종이 되면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고요, 이 죄에 끌려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종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이 종의 개념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동박 예의지국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을 종이라고 표현하기 힘드니까 종님이라는 그런 어법에도 맞지 않은 그런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종, 오늘 여기 우리를 종으로 부를 때는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에도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말하기에 전부 다 이 대상이 어떤 특정한 부류, 목회자가 아니라 너희라는 말, 우리 모두를 다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섬기든지, 이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선택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한 때로는요,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행위적으로 내가 특별하게 악을 선택한다든지 죄의 편향을 죄의 그러한 쪽에 이렇게 편향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것들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쾌락이나 전부 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냐면은요, 최초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런 미혹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 자체를 죄다고 말씀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던 피해를 주지 않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17절에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본질적인 상태가요, 자기의 어떠한 욕구, 자기의 이익, 여러분들 사실 자기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의 종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에도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본질을 보니까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자기 몸을 사망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종된 상태이고 죄에 이끌려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반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그러한 개념은요, 우리가 어떠한 행실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고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요, 나의 모든 삶의 서클을 하나님 중심으로 픽스하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종은 판단하거나 자기가 선택할 그러한 여지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마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양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모르니까요, 우리가 이 죄의 종과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의의 종,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죄의 종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손님처럼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소관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경찰이 정복을 입거나 사복을 입거나 그 사람의 본질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강도가 있으면 그를 붙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경찰의 사명인 거죠. 자기가 뭐 삐번이라고 해서 강도를 보고 오늘은 내가 일하는 날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경찰의 그러한 그 신분을 망각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군인이 아무리 자기가 휴가를 나왔고 제대를 했어도 국가의 어떠한 위기 상황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은 가장 먼저 전쟁터로 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키고 자기의 어떠한 조국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종된 사명은 바로 그러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돌본 다음에 남은 시간을 통하여서 여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인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종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오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미 종의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7장 17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물습니다. 종은 그 집안의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밥상 차려주면서 야, 정말 내 일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일해줬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라고 하면서 종을 섬기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해 먹고 마시라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온종일 수고하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배도 고프고 피곤한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요, 그 돌아온 그러한 종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는 그 뒤에 먹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얼마나 그 종 입장에서 화가 나겠습니까? 요즘 말로 갑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 이러한 것이 바로 종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은 그러한 주인의 명령에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요, 어떠한 주인의 재산이고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얘기한 것을 종이 판단해서 이것은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건 하지 않을래, 그렇게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맞던 맞지 않던, 그것을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그냥 주인이 명령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위치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지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뛰어난지 부족한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종이 할 일은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은 마땅히 행할 것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지 그가 뭐 특별하게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전에도 이러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나라의 큰 공을 세운 그러한 군인에게 대통령이 그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당신의 헌신에 정말 깊이 대통령으로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군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헌신은 군인의 미덕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어떠한 특별하게 칭찬받을 일이나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 자기가 그러한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이 범인을 잡고 시인을 보호한다고 해서 그 경찰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여 그 생명을 구한 것, 그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앞장서서 나가지만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제가 또 해야 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갖지 마시기를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너무 이 빡빡한 세상살이 속에서 좀 이렇게 수고했으면 좀 수고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지 무슨 뭐 할 일을 했다, 당연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뭐 칭찬받을 그러한 기대도 하지 마라, 너무 이게 좀 이게 빡빡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랴, 이 말씀 뭐냐면 종은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회를 한다고 하면서 대부분 상처받고 섭섭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뭐냐면 자기가 했던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때,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받지 못할 망정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든지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일단 섭섭한 마음이 들고 원망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인간에겐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심리적인 그러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이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말라, 당연히 한 것을 그냥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이 주님과 종만 있을 뿐 손님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더더군다나 주인은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위치입니다. 저는요 항상 제가 뭐 주의 종이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요 그것이 저만의 착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만 그리고 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그래서요 종들이 아니라 손님이 넘쳐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손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라스베가스 이 한인 이 사회 속에 식당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많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다는 그런 뜻이겠죠. 손님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또 손님에게 좋은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에 또 자기 비즈니스로 오게 하는 것 당연히 주인이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또한 식당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자기에게 대접을 해주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지 않고 불편하면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곳으로 쉽게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또 식당 주인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음식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어느 식당은 맛있다 맛이 없다를 평가하듯이 그렇게 설교나 아니면 교회 행정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손님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죄인인데 그리고 죄의 종에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은 손님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밖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종이지만 또 자녀로서의 어떠한 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종된 것이 우리에게는 수치가 아니라 나의 주인,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종의 팔자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좋은 그런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한 나를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양자로 받아들여서 자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러한 좋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자가 어떠한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냐면은 오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위치, 나의 아이덴티티, 존재를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주인이 명령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룩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쉽게 우리 가운데 이해를 하기 좋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19절 얘기를 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거꾸로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의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철야를 하자, 새벽기도 나오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때는 너무 피곤하고요, 그때는 못 일어나고요, 그때는 제가 자야 되는 시간이고요, 무슨 여러 가지 변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이 죄를 위한 그러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우면서요 그 죄를 탐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흔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은 전부 다 나름대로 핑계를 대지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밤새도록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자기의 취미나 즐거움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그러한 일들이라면 새벽이 아니라 아예 밤을 새서라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피곤한지를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전에는 이러한 죄가 즐거워서, 죄의 탐욕이 즐거워서 그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갔다면 그 열심을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꿔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허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거룩함에 내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돈 버느라고 또한 물질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또한 투잡 뜨리잡 뛰면서 열심을 냈다면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쏘는 헌신의 한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쏟는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요 10분의 1만 쏟아도 대단하다고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땅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온전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참 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직장에서 종업원을 구하기가 힘들다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정말 돈을 줘도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든 때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주의 거룩한 종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종의 위치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고 찾기 힘든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신실한 종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종의 모습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 인정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들의 삶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 속에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우리 드리는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11주의 물로 또한 감사의 조건과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가 있기에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또한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에 우리들의 삶의 부분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서 부족하지 않고 드린 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삶 속에 더욱더 윤택한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가 아버지 물질이 부족하여서 주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우리 식탁 울타리장들이 모여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탁 울타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새로운 방침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7월 달까지는 조정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성된 조를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울타리장도 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교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울타리 모임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8월 첫 주부터, 그래서 8월 저희가 7일부터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평상시 드시는 것처럼 그냥 드시면 되겠고요. 조장의 인도함에 따라서 8월 첫 주부터 이러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타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밥만 이렇게 같이 나누고 친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바람과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동의회를 합니다. 교회에 한 해를 결산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한 해의 예산을 세우고 또 임직자들을 임명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그러한 직분을 임명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등록 교인들은 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펠로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내주시고 또 교회의 방침도 듣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봉사자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교회 이 거룩한 이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봉사할 자들 그리고 또한 친교로 수고하고 또 청소로 또한 교사로 또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무나 환영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역에서 봉사할 수 있기에 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표현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인 업소록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업체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제2남성교회 주관으로 우리가 이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권성철 정혜민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우리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또한 병석에서 또 출타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